오늘은 498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그의 마르틴 루터가 95개장의 항의문을 발표하고 기독교회에 새로운 길을 연 주간입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1536년 요한 칼빈은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여 오늘의 기독교의 교리적 틀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을 찬양하고 그들을 두높이고자 함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와 세상을 향해 개혁자의 후손인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시대에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문은 주전 620년경에 유다의 요시야 왕 말년부터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하박국의 영감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다는 성군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투에서 갑작스럽게 전투를 하자 그의 첫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애굽은 여호아하스 왕을 즉위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여호야김 왕은 애굽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많은 은과 금을 백성들에게 강탈을 하여서 헌납을 하고 정치적인 사대주의를 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왕 요시야가 제거하였던 이방의 우상을 다시 숭배하도록 장려하고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과 사랑과 전쟁의 주신인 이스타르 신을 섬기고 장려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흰돔의 골짜기에서 어린 아이들을 불태우는 인신제사까지 서슴지 아니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자신들의 신리를 추구해 갔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에서 왜 의인들이 압제를 당하고 악인들이 번영을 하고 있는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사회 현실을 보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고 하박국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긴 침묵을 깨뜨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하고 배도한 유다를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근동의 새로운 패권자인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더 크게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피를 받은 선민 유다가 비록 범죄했다 하더라도 어찌 유다보다 더 악한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신앙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 그것이 저의 신앙인데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높은 파수대에 서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시간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종교교육 기념주일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읽은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파수하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적의 동정을 살피며 망을 보는 파수대를 말합니다. 경계 초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루는 높은 성벽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은 성을 지키는 그런 군사는 아닙니다. 하박국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장래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 위해서 서 있는 파수대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초병의 본분은 성벽 위에서 파수대로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서 경계하고 적의 동정을 살피고 적이 침투를 하면은 소리를 지르고 싸워야 하는 것이 파수하는 군사의 직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이런 결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파수하는 병사의 심정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외적인 작용이나 그리고 청각작용을 통하여서 적의 상황을 살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은 내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심령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해서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그 다음 계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 해답을 알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다림은 정말 선지자의 기다림이고 초조한 기다림이고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도대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계획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그걸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 우리보다 더한 것이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선민 유다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건 마땅합니다.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무슨 신묘막측한 계획이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다림은 의미 있는 기다림이고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선지자의 자랑이고 선지자의 명예고 선지자의 의무고 선지자의 권리고 선지자의 보람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내 민족도 살고 내 국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본문 2절에는 성루에서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이 묵시를 이 묵시의 내용은 4절에서 계속되고 있는 2장 4절부터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판에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계획에 때가 있다 이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다가 심판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한 바벨론을 저들이 아주 교만할 것이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이 바벨론의 실상을 말합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 그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내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박구가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맞다.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 바벨론의 심판 앞에서 너희를 살릴 것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존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은 저 바벨론에서 다시 살아남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판에 분명하게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어야 읽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신자들이 그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가지고 그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신약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는 중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일어선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성경에는 그대로 인용을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에서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세상의 타락과 하나님 백성들의 범죄 행각을 보고 울부짖었던 그 해답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판에 분명히 새겨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음을 붙들고 일어난다, 구원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세상의 어떤 정치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은 어떤 조직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해 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와 존 낙스 등은, 모든 개혁자들은 바로 교권보다도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유전과 전통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라고 했을 때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참된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길과 내 생존의 길과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심 모토였던,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21세기 오늘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을 비롯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사의 문제를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사색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혁자들은 하박국처럼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긴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교단 통합입니다. 교단 통합은 이미 한국 교회가 생존을 위한 시대의 흐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교회와 교단은 마치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이 다 교단 총회를 했습니다. 거기 이슈는 어느 교단이 어느 교단과 만났다, 누가 누구를 만났다, 그래서 짝짓기를 했다. 이것이 한국교회 교단의 특징이었습니다. 교단들은 앞을 다투어서 교리나 신학의 정체성은 뒤로 하고 우선 연합하여 하나 되자고 하는 그것이 마치 생존의 비결인 양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교단들은 서로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계산하기에
머리가 바쁩니다. 저 교단하고 우리가 합하면은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손해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부지런히 계산을 하고 모였다가 다시 깨져버리고 또다시 모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목표는 맘모스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거대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누가 가장 큰 교단이 되었느냐, 그 교단의 힘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들이 서로 지금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교단을 만들면은 그 힘을 세상에 과시를 하게 되고, 내가 이 큰 교단의 총회장이다, 내가 총무다, 내가 이 큰 교단에 소속이 돼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큰 교단을 만들면은 정부와 협상을 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한국교회는 지금 교단 통합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문제인 개혁주의나 복음주의나 자유주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교리의 선을 넘나들면서 종횡무진 짝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회사에서 가장 큰, 가장 중대한 교단 분열이 언제 생겼는가?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때에 벌어졌습니다. 이전까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교단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중세에도 참된 진리를 지키는 소수의 무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권 앞에 교황청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힘 앞에 참된 교회는 짓밟혔고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3대 논문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로마 교황청 세속 권력과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교회들은 포로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여기에서 해방돼야 된다. 루터는 이 글을 써서 당시에 독일의 여러 귀족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날랐습니다. 그러니 중세 시대에는 참된 교회는 교단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시대의 교회, 그 외형을 보면은 얼마나 완벽한 통합이었습니까? 딱 수장은 한 명이고 모든 교회는 하나. 전 세계의 기독교 교단은 하나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중세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미신과 신앙행위의 온갖 유의 의식들과 전통이 성경을 지배해버리고 마는 썩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로마 카톨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마치 평화의 사도인 양, 교황이 마치 죄인들과 약자들의 친구인 양,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유전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저 로마 교황청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다 이거지요. 포로가 되어버렸던 교회니까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개척교회 없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서울대교구로, 서울대교구에서 어느 지역에 성당을 짓습니다. 개척교회 없습니다. 교회 설립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문도 서울대교구로부터 그냥 내려옵니다. 성경 해석의 자유도 없고 신앙 양심의 자유도 없고 교회 설립의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의 교회다. 교황은 지금 어느 나라의 대통령 이상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교회다고 할 때는 정말 완벽한 통합이 로마 교황청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은 것입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가 없고 교회 설립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다. 교회 설립의 자유가 있다. 그 결과 오늘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존재하고 그 교회의 고유한 특성과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청에서 천주교에서는 어디에 이사를 가도 다 어디에 가도록 합니다. 천주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옆에 성당을 다시 세우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다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고 나는 큰 교회가 좋다. 그럼 그런 사람 가고 나는 가족적인 이런 교회가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여.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교회 설립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의 다양한 교파와 교파라고 할 때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걸 교파라 그러고 교단 그러면 장로교회 안에서 무슨 교단, 무슨 교단, 무슨 교단 교파와 교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단 통합이 한국교회의 최대 과제이고 거대 교단을 만들자고 하는 이것은 지난날 로마 카톨릭처럼 교권을 행사하고 싶은 숨겨져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종교개혁 이전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단이 적으니까, 교회가 적으니까 우리가 힘을 행사하는데 약하다. 그리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된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그 교황이 어디에 가서도 대통령 이상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어디 갈 때 그렇게 대우받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대우받고 싶으니까 맘모스 교단을 만들고 싶어하는 겁니다. 또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일제의 신사참매 강요가 있기까지 한국의 장로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10계명의 제1, 2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러나 일제시대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하니 여기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와 지키지 아니하는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의 첫 번째 분열의 사건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의 분열은 모두가 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나누어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관계로 기득권 문제로 분열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단 분열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신학과 순교를 무시하고 교단을 다 통합해서 크게 하고자 하는 거기에는 너무나도 비성경적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크게 해서 세상에서 힘을 한번 발휘를 해보자 이겁니다. 크게 하면은 많이 모이면은 주일날 교통 순경이 교회 앞을 정리를 줍니다.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오늘의 교단 통합을 지상 과제인 양 부르짖는 이들은 개혁자 루터나 칼빈이나 낙스를 기독교회사에 교단 분열자로 만드는 것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월 목사님 같은 분을 한국 장로교회를 분열케 만들었던 죄인이라고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교회와 믿는 교회가 존재를 하고 있고,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부정을 하는 교회가 존재를 하고 있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왜 다 합혀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교권을 행사하고 싶어 큰 교회와 큰 교단의 총회장이 되고 싶고 총무가 되고 싶고 노회장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닌가? 세상에 힘을 얻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의 힘에 숨어있는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거대한 교단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인류 사회는 다양한 국가가 있고 가문이 있고 전통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가정을 다 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저 갈멜산상에 엘리야의 외침,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에 여러 교회가 있고 교단들이 있어서 서로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교회는 하나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저 순복음교회에서는 개인의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마다 사도신경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의 원, 홀리, 유니버셜 처치다.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는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고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거기에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 시간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마다 매 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모르고 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백은 원 홀리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하나가 된 교회를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것은 만모수주의입니다. 물량주의입니다. 영웅주의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세속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거대하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유한 성격과 기능과 사명을 그대로 발휘하도록 그냥 놔둬야 됩니다. 장로교하고 순복음교회는 합할 수 없어요. 합해놓으면 싸움 나요.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 나는 장로교 신자다. 아, 나는 순복음교회 신자다. 이단 아닙니다. 서로가 그 있는 곳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입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순복음 오순절주의 계통에는 그 은사 체험을 강조하고,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합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내가 좋아하는 데 간다.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을 나는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자유요. 그리고 교회 설립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하고는 피부적으로 직접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한국교회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자기 성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남의 터가 아닌 내가 파수하는 것, 나의 성루의 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받은 본래의 위치였습니다. 오늘의 세상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박국 시대를 연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악이 횡행을 하고 참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좌우를 분별하기 어려운 오늘의 시대는 가히 하박국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을 하기를, 현대인들은 하루에 몇 분 동안이라도 밤하늘을 쳐다본다면, 그리고 우주를 생각을 한다면 현대의 문명은 이처럼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며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나의 사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루에 서서 잃어버린 영적 영토를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신앙 양심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신조와 교리와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장로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장로교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잃어버린 사명과 잃어버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라고 하는 그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서 서야 될 나의 파수하는 곳이요 나의 성루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성루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66권이라고 하는 판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박국과 종교개혁자들처럼 깨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고 고민하고 또 애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